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회는 원칙을 이미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 상황을 보시면은 툭하면 송사를 하지요. 이제는 송사를 하다 못해서 아주 창피할 정도로 해가지고 각 교단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 간에 다툼이 나거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거나 그랬을 때 정답이 뭘까요? 이번에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여기까지 벌써 교회가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원칙을 제시할 때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그냥 당하고 말아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이고 망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세요. 김영남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개 목사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건데 말이지 망했다는 얘기 좀 그만해. 그 정말 망했다는 거 창피한 거라 이게 듣는 사람들 힘들어. 여러분 근데 제가 망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망해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막 땅을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한 모든 계획이 망하더라.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나 자신을 죽일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광야를 통과한다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럴 때 여러분이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애를 쓰면서 나는 할 수 있어, yes I can 이러는 거는 아메리칸들만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아메리칸 아이돌 가서 하는 짓이에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창피해라 막 이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엔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내려놔야 될 게 뭐예요? 나 자신의 고집. 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는데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라고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야 되냐면 그것은 세상 법정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당하는 것. 내가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억울하고 분하고 말도 안 되고 justify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감당하고 나가야 돼. 억울해요. 분해요. 근데 이게 내가 질 수밖에 없다까지 가려면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상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라고. 죄 없으신 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 누구 중에 하나가 여기 막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어도 그 피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죽여버리고 내려놓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라서 자기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든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면죄부를 삼으려고 하든가 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는 그런 장사치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 자신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봐도 그렇고요, 찬양을 해봐도 그렇고요, 교회 일을 해봐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막 여기서 막 방방 뛰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래요. 막 이러면은 저쪽에서 아멘 주님 아멘 막 이러고 자 파도타기 아멘 하면 기분 좋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성적인 광란하고 뭐가 달라요? 그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좋죠. 저도
옛날에 이걸 꿈꿨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광란이에요. 뉴욕 필하모니가 북한에 갔을 때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수령님 찬양. 온 평양에 우리 동포들이 나와서 수령님 찬양을 이루고 있는데, 야, 예수님만 바꾸면 예수님 찬양이고 부처님만 갖다 놓으면 부처님 찬양이고, 이건 은혜가 아니라 민족성인 거예요. 잡두 타는 무당이나 하는 짓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남미 친구들은 헤드뱅잉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한테 스피리추얼 그러면은 주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부흥회만 끝나고 나면은 성적인 광란이 일어나. 여러분, 이거는 아니래요. 자기가 죽지 않아. 이제 동학교에 이제 우리가 세상교회로 갔지만, 동학교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가 못을 바꿉니다. 남녀간에는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쁜 사람들은 가리고 다닙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왜? 불륜되니까. 제가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것보다 저는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이 분명한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 사랑하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남편과 부인이에요. 다들 웃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결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가정이 생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막 뛰어다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사람과 만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려볼게요. 그냥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됐을 때 가난한 집에 수영 잘하는 소년이 그를 구해줬다. 그 후 둘은 친한 친구가 됐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했다. 어이 친구,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꼭 듣고 싶어. 그러자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마침내 플레밍은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내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다. 성경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권면하고 있다. 김의환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용한 설교에서 가져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람을 바꿔버려요.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누가 어떤 사람을 옆에 두느냐가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고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막 건져내서 죽을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뿅 올려버리는 소울 고스트버스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망하고 내가 죽었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은 낙심되고 무너지고 뭔가 잘못된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찬스가 되는 거예요. 찬스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사실은 찬스가 돼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나 자신을 극복해내고 계셔야 되는, 내 자신의 약점, 내 자신의 어떤 단점들, 아니면 슬픔들, 이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서 계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공중 나는 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형제자매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그래도 5, 6년을 형제자매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쓴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자매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법정을 끌고 가가지고 그럴 수 있겠냐고. 분명히 잘잘못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법정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내 친형제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이 믿음의 형제들 교회에서 거기는 분쟁이 벌어졌을 때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가서 싸워요. 변호사까지 막 고용해가지고 내가 더 힘이 세, 네가 더 힘이 세. 차라리 당하면 어떻겠냐? 그냥 뒤집어 쓰세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걸 믿겠느냐? 내가 다 당하고 뒤집어 쓰고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일으키실 것을 믿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음란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음란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음란을 피하는 것과 주님과 합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영과 합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도 죄를 짓고 있고 너도 죄를 짓고 있고 인간이라면 다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생리일 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이거를 끊어낼 수 있겠냐.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인간인데 뭐 나는 완벽해가지고 막 그럴 리가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바텀 라인은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겠냐. 이게 안 되니까 은근슬쩍 죄가 기회를 타서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도 살 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디서 무너져요?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죠? 음식을 딱 놓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먹어줘야 내가 버티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상한 일본 만화를 우리 아는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줘가지고 봤는데 원펀치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펀치맨. 보지 마세요. 좋은 일본 만화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원펀치맨. 원펀치로 날려버리는 일본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부님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부가 딱 콩을 잡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매일같이 나는 이것을 훈련해서 얻었다. 발굽혀펴기 100번, 윗몸 일으키기 100번, 스쿼트 100번, 매일같이 10km씩 달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화내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나도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의지로 뭔가를 해나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탐심을 막을 수가 있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툭 하면 물건 깎는 거고 탐심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든 막 싸게 살려는 거 그게 정당해 보이지만 탐심이에요. 물건값은 거기까지는 안 주게 되는 거죠. 저희 워킹아시아 식당에 와서 어떤 사람이 야 재료값 뻔히 아는데 나 3불 해줘 이러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 목사가 맨날 10만 갔다고 제가 가가지고 저는 그냥 먹을게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밑주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머리 닦아 끝나면 저는 목사니까 10불. 탐심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하는 말이에요. 이기심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기심. 맨날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약속을 정하는데 언제 만날까요? 그러니까 지 스케줄만 보고 있어요. 남의 스케줄은 보지도 않아요. 항상 뭐 일을 할 때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걸 잘한다 그러지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교만하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보니까 지식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공의 여부에 상관없이 교만한 사람은 그냥 교만해요. 지나가던 애도 교만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하실 수가 있어요? 음란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좀 편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자마다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극복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마지막에 누르는 힘이 없었다.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죠. 무능해서 비껴가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데 내 것을 챙기는 것은 그건 나쁜 짓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나쁜 짓이지만 원래 돈이 없어서 나쁜 짓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건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의로움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이 겸손한 게 그게 어떻게 의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죠. 돈 없는 사람이 욕심 없는 게 의로운 거예요? 게으른 거죠. 이쁘지 않은 사람들이 호색하지 않는 게 이게 의로운 거예요? 당연한 결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데 어떻게 절제하냐. 내가 충분히 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욕심을 안 내냐. 내가 충분히 이겨먹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물질과 힘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맨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1불씩 가서 거지한테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가난을 생각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전쟁이 터졌는데 군대 안 가려고 도망을 갔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정치가들의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갔다. 이 정치꾼들은 전부 감옥에 쳐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래도 제가 하나 인정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전쟁 나가야 돼요. 저는 절대로 눈물이나 흘리는 여자 따위가 미국 대통령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대통령은 전쟁에 나가서 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를 지켜내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만약에 내가 전쟁을 나가야 되면 전 총 들고 나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왜 나만 빠지냔 말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의지로 나를 누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죄인이었다는 게 종교개혁주의 신앙의 기반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메롱 이러고 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모든 잘못들을 눌러버리십니다. 저희가 교회를 해오면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간과했던 게 있었어요. 간과했던 게. 그게 뭐였냐면 담임 목사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실수를 벌인 게 몇 개가 있다는 게 이번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남을 중요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공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길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요. 잠언 13장 20절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가 있고 누군가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나한테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구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게 제 안에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해를 입는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주변으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해를 당하면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시간보다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저는 살면서 그래도 제 인생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해를 입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유 이제 더 이상 귀찮아서 사람 만나기도 싫어 이렇게 변해버려요. 물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애들을 키우시면서 맨날 쥐어 패면서요. 저희 애들도 정말 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쥐어 패면서 야 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맨날 쥐어 패면서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투구를 입고 구원의 갑옷을 입고 뭐 투구를 쓰고 막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가는데 계속 사단이 와가지고 철퇴로 내려쳐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죽지만 않는 거지. 이게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불에 탔는데 안 죽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딱 던집었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는 말씀에 검밖에 없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딱딱 맞고 다녀. 마무리가 끼었네. 막 에이 그 무자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맞고 다니면은 바보 병신 되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 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그렇게 무너지면 세상이 짓밟아버리려고 달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여러분들은 싸워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라. 잠언 17장 12절.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죠. 미쳤어. 제가 가끔가다 농담하죠. 공룡의 발바닥에 하품을 해라. 가서 하면 공룡이 가려우니까 어째 팍 밟아버리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맹수를 집에다 들여서 키우실 수 있어요? 우리 라이언 너무 귀여워. 한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 네. 악어 키우다가 돌아가신 분 있죠? 저 텔레비에서 많이 방송하시던 분. 악어가 너무너무 좋아. 나한테 목표 돌아가셨어. 여러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가려 만나시는 연습도 중요하실 거니까요.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차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들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이게 맞나 한번 봅시다. 잠언 22장 24절이에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왜? 내가 받아주니까. 근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옆에 두시면 안 돼요. 망하는 지경이죠. 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울분한 자. 여러분 세상에서 루저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지가 제일 억울해. 여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요,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내가 제일 억울한 마음도 예수님한테 가져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제일 억울한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겨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이겨내고 계속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 그러면 그냥 제껴버리시고 돼요. 왜? 성경이 동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언젠가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울분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옆에 두시면 망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실수했던 부분들, 간과했던 부분들, 말씀조차 어기면서 내 의의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겠구나 하는 게 어제 제가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에요.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술은 명확한 얘기예요. 고기는 어떡할까요? 고기. 저희 와이프가 고기를 얼마나 탐하는지 아세요? 사귀지도 말아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아요. 저도 먹을 때 짭짭짭짭거리고 먹지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집에 속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탐하는 사람들, 이거 왜 탐하는 것 같아요? 술을 탐하시다 보면요, 제가 저희 누님 공부하실 때 프랑스 보르도라는 데 갔는데 정말 세계적인 와이너리가 그 안에 있어요. 보르도산 그러면 지금도 유명하죠. 근데 딱 가서 마셔봤는데 맛이 없어요. 저는 캘리포니아산 싸구려가 좋아. 네, 근데 그게 막 명품이라고 먹고 있어요. 나중에 집들마다 가보면은 100년, 200년 산 막 이런 거 싸놓고 먹어요. 술을 탐하는 사람들 끝이 없어요.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탐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기 잘 먹어봤잖아요. 고기도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크로거에서 세일하는 거 사다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계속 올라가. 셀렉트, 초이스 뭐 이런 거 올라가더니 프라임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요 진짜 잡아먹어야 돼요. 제가 사우스다코타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센터 컷. 소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센터를 딱 컷해요. 그러면 스테이크가 얼마네요? 이따만한 게 나와요. 저는 그걸 먹어봤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걸 구워 먹으려고 딱 보니까 다 썰지도 못했지만 동그란 뼈 하나 딱 있더라고요. 네.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탐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시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해 보려는 마음들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선을 긋고 사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나가서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도 그러죠. 이런 사람을 다 떠나면은 우린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기준을 강화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 엄격한 규율의 하나로 음행하는 사람을 멀리 하래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음행을 피할 것이냐 이거예요. 저도 젊어서부터 이거를 고민을 해왔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맨날 해봤자 그런 정신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말씀을 아는 지성으로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입을 개는 것처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언젠가는 똥을 싸셔야 되니까 그걸로 눌러버려요. 네. 똥을 생각으로 싸시는 분 있어요? 이제 똥 싼 기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냥 가서 싸시는 거예요. 옷은 빨아 입으셔야 돼요. 세탁기가 빨든 손으로 빨든 상관없어요. 빨아 입으셔야 돼요.
빠른 것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씻지 않은, 씻은 듯한 씻지 않은 몸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걸려요. 언젠가는 미적되는 모든 게 걸려요. 음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로 눌러버리십니다. 길을 가다가 가슴이 쿵쾅거리시면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테레비를 봤는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안 보든가. 어디 딱 갔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끊으셔야지 가가지고 막 벌렁벌렁 있으면서 어쩌지? 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음행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발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은유적으로 세상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우상 종교를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입니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피지컬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감정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누르고 사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눌러버려요. 여러분, 그까지 결혼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애들도 귀하고 그러지만 참 부모 닮아 태어나서 안 됐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반복이잖아, 반복. 왜 저렇게 승질들을 내다 보니까 저도 와이프도 승질이 장난이 아니야.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나 했더니 생각해보면 난 더 게을렀어요. 지금도 게을러. 그러니까 볼 때마다 주여, 이게 제 탓입니까? 주님의 탓입니까? 끝이 없는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누르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신적인 믿음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내가 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눌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작업이 뭐예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 가르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는 게 내 자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감정도 옳지 않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옳지 않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나는 그거를 내려놓겠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내 자신이 살아있는 걸 보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결국엔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준 외에는 없어지는 그 삶으로 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들을 판단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셔도 돼. 그러나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요. 그 부끄러운 짓이 음행하고 세상을 탐하고 형제 자매들을 못살게 굴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송사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충분히 지켜주시고 먹여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기뻐할까요? 천국 가서 받을 상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과 합하여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나를 죽이겠다라고 고백하시고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역설적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살아남아서 내 삶을 이끌도록 하시는 그런 것을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